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오늘 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 중에서 이 생육 그리고 번성 그리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창세기는 6천년 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그 1.1획도 다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도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그 자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자체만을 말하고자 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그 이면에는 이자 면면자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차명상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9장과 연결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아가 나오죠. 이미 앞장에 보시면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노아의 방주에 각종 짐승, 동물들을 태우고 40일 주야 동안 비가 오고 땅에 홍수로 가득하여 홍수로 세상을 멸한 다음에 아라랏산에 이르렀을 때에 창세기 9장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제 사람들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육이 무엇입니까? 생육. 자, 태어난 사람이 자라나는 그것이 생육입니다. 나고 죽고 그러한 인생사 현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가족이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퍼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이미 6천년이 지난 오늘날 온 지구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표면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초보적이고 부분적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성경 문자 그대로 그 뜻만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는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차명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와 때라는 것을 구별을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셈, 함, 야벳을 통하여 노아의 이 세 아들 통하여 이제 온 땅의 백성들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시점 한번 가보도록 하죠. 11절로 13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내용을 쭉 이제 9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 그 중에 셈, 함, 야벳이 있고, 자, 이 셈으로부터 누가 태어나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셈의 7세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함 족속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7족 하는 그 가나안 족속입니다. 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근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엇이랍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단산했다는 것은 잉태하는 출산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하갈의 아들이죠. 여기서 사라가 본부죠. 본부인. 아브라함의 본부인이 사라입니다. 근데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바로 본부, 아브라함의 본부인은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 요것이 바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비록 장자이기는 하나, 첫째이기는 하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진짜 아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요 이삭이 진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했답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 생육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삭이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 끝절에 보시면 믿음을 따라 무엇이랍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은 증거만 받았습니다. 믿음의 증거. 자,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무엇을 못 받았답니까?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이루어질 말씀이지, 이들은 믿음의 증거만 받았을 뿐 다 살 만큼 살고 이제는 지금은 죽어서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는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시기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도 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온 땅의 백성들이 퍼지고 생육 번성을 했고 충만했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있어서 생육 번성 충만했는데 그렇다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날 약속,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 과연 오늘날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이 약속이 과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실 때에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온전한 의미,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랍니다.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로 가서 이 말씀에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 본부인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라 합니까?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랍니다. 과연 이 말씀이, 이 뜻이 우리에게 이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장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이스마엘은 그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랍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어떤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 여기 나오죠. 약속의 자녀. 자, 이 약속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했으니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과연 약속의 자녀인가? 믿음의 자녀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알지 못하고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데 그 자녀로만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는데 내가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에 속하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100번, 1000번 부를 수 있죠.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번이고 부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면,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약속의 자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지우도록 하죠. 자, 지우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복음서에 보면 무엇이랍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 바로 이 약속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에게 자, 이스마엘이 있고 아들이 이삭이 있었죠. 그리고 이삭은 자, 믿음의 자녀로 이제 나갑니다.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계열이 계보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자, 근데 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 로마서 9장 요 8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삭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삭에게는 또 아들이 둘 있었죠.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기에서는 쌍둥이로 나옵니다. 쌍둥이로. 뭐 어찌 보면 한 배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나왔으니 이스마엘도 이삭도 어떻게 보면은 한 씨에서 나왔으니 어쨌든 쌍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쌍둥이로 나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서 낳아온 자녀는 야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12지파, 12족속을 이룹니다. 그 족속 중에 마지막 아들 요셉이 나오죠.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 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어디까지 나오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등장하게 되죠. 자, 이 계보를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9장 27절부터 28절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떼고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육적으로 표면적으로 정말 이 말 그 자체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애굽 땅에 넘쳐날 정도가 되었죠. 자, 그래서 누가 믿음의 자녀인지 누가 종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무엇이랍니까?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사야가 예언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까지 충만하다 할지라도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 억이 되죠? 이 세상에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사람들, 그것을 이루고자 하여 기록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무엇이랍니까?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뭐라 합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남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자,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죠. 말씀은 시입니다. 비록 여기 보시면 시가 다 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했지만 여기 요 씨가 정말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 했습니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의 씨입니다. 이 말씀의 씨로 나온 자녀, 이것을 지켜 행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로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갖다 바치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줄 아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자녀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도 미우면 미워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나워져서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가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다니고 열심으로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나와서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그러한 죄와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라면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죠. 어떤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랑. 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줄 줄을 알아야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지.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나 교회 다녀 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원을 얻는 자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요. 이것을 이루실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실 때에 필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끝난다 라고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자식을 낳고 한다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말씀대로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 행하여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마음에 들고 존경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럼 누구나 다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절제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일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죠.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비방하는 마음 버리고, 사나워져서 싸우고 다투는 마음 버리고, 함부로 대하던 마음 버리고, 갑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비우려고 하는 그 피땀 눈물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그로 인하여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망설일까요? 한 달밖에 못 사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한테 생명을 10년 연장해준다면 담배를 끊겠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는 차원을, 이 말씀의 온전하신 뜻을 안다면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이르게 해주겠다 한다면 끊어야죠. 담배 끊듯이 죄와 악을 끊어야죠. 그것만 끊으면 구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끊어야만 약속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해야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남은 자의 바다의 모래와 같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남은 자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의가 몇 가지 나옵니다. 자, 의, 여기도 의 나오죠? 의의 법. 자, 이 의가 과연 어떤 의를 말을 할까요? 의는 성경에서, 성경 66권에서 등장하는 의는 공의, 정의 하는 의가 있고, 의식, 의문하는 의가 있습니다. 의가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의는 옳을 의자입니다. 옳을 의자 좀 복잡하죠? 한자로. 여기서 의자는 모양 의자입니다. 모양의. 의식할 때 그 의입니다. 여기서는 옳을 의자입니다. 옳을 의. 한자로. 전혀 정반대적인 뜻입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식, 의문하는 것은 옳은 것은 배제하고라도 모양만 옳은 척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반대 의미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여기도 의 있습니다. 의를 얻었으니, 이 의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모양입니다. 모양만 쫓지 아니한, 지금 이게 모양이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표면적인 뜻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모양의입니다. 진짜. 하지만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답니다. 여기서 의는 구원을 얻은 거겠죠. 옳게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면, 믿는다는 증거로서 어떤 옳은 행위를 행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옳은 의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이나 내 어떤 이득이나 내 욕심은 내려놔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익과 이익과 입장과 처지와 상황과 모든 것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답니다. 왜? 이스라엘이 어때입니까? 의의 법을 쫓아하였답니다. 법은 이거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 로마서 1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진정한 법. 성경 66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율법에 1000가지 만가지 법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법대로 그 법에 이르지 못하면,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완전한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무엇을 쫓아갔답니까? 의의 법. 모양만 쫓아갔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야. 너들이 뭐야? 손가락질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죠. 선민사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선민사상에 빠져서 체면과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양만 쫓아간 것입니다. 모양만. 쫓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모양, 행위에 의지했답니다. 모양만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믿는다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하리라.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야지.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믿어. 오직 예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지켜 행해야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의지한 믿음의 자녀요. 제 아무리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였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창세기 9장 1절에서 알려주고자 전하고자 하여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 자체만을 읽어왔고 바라봐왔던 어떤 역사적인 노아 시대의 사건이나 사실만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직도 초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완전한데 온전한 대로 나와야 하며 온전하고 완전한 것은 믿음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가 법대로 행하고 있는가? 법을 행하는 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